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게 다시 봤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도 이제 맛을 들였는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잠깐 보면 제가 늘 생각하는데 약간 케빈 제다이랑 좀 닮은 것 같아가지고 전에는 많이 닮았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덜 닮아 보이네요. 자, 이제 편하게 앉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도 바울의 기도 습관이나 기도 생활의 깊이나 이런 것을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는 것이나 말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사람,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보이면은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그렇게 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대로 깨달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뭔가 답답한 마음에 이거 해주려고 하고 막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다가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야, 너희들 정말 마음의 눈이 안 떠져서 너무 답답하구나. 빨리 좀 떠라. 이렇게 한다고 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밝아져라 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그 믿음의 권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그런 모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발 알아라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막 답답하구나 뭐라 하고 혼내고 아니면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로써 대체해버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다른 분들도 기도해야 될 부분을 자꾸 말을 하고 뭔가를 해줘가지고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한 시도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너희 중에서도 잘못된 말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 바울은 이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 밝혀주셔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되는 거죠. 보는 자는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 주의 영이 바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에게 약속되고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정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네. 본다면은 거의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것을 본다면 멈추겠죠. 또 맛있는 것을 본다면 먹겠죠. 아름다움을 본다면은 감탄하겠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 나 자신이 답답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답답한 사람도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을 줄이고 기도를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그 부분에 적용하면서 답답해 뭔가 한마디 해줘야지 이런 생각 들 때 그냥 기도하자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100배나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현명한 것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해야지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순수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 예비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하나님은 순수한 것만 좋아하시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뭔가 섞여 있고 잘못되어 있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뭐 순수하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순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또 순수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더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